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는 아비 분투 신청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정은 여러분들요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례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요 라고 했던 것을 믿어야 되는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백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아들을 얻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때가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도 보세요. 이 사람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데 이스마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결과 그 가정에는 뭐가 이루어졌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안목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자손하고 이스라엘 자손하고 서로가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이거 이스마엘 때문에 우리 아들을 못 살겠다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대한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13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이스마엘 낳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거가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 있죠. 우리가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도 13년이라는 것을 내버려 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을 증표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어떻게 바뀐다?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질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열방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인, 주인, 여주인. 사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열방의 어머니요 이렇게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자녀의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름을 알려주고 자녀 이름까지도 알려줘. 뭐라 그래요? 이삭. 후손에 대한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 뭐라면은 나타나서 뭐라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어.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쓸 수 없어. 이거 어디 나와요? 17장에 나오죠. 창세기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너가 아버지가 될 것이요. 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완전하게 좀 쓸 수 없냐? 완전하게 행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누구도 그랬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면 안 될까? 분주하게 살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좀 내 앞에서 질서 있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행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완전하다.
온전한 게 아니라 완전하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여러분들요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요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해져야 된다. 완전 행해져야 된다. 완전함은 뭐라고 하냐면은 죄 없이 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좀 지켜서 나가줘야 된다. 이렇게 너와의 관계가 좀 온전히 좀 지켜져서 나가자 이 소리예요. 지켜져 나가는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서 나갈 때에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맨날 풍랑에 넘어져가지고 여러분들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언약은 믿음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언약은 뭘로? 믿음으로. 13장 4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4장 13절에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언약은 믿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뭐로 맺어진다? 믿음으로 맺어진다. 하나님의 관계에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요 온전히 지켜져 나가는 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가 나가지는 자. 언약은 뭐로 맺어진다? 믿음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2장의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11장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박국서도 보면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언약은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고? 믿음으로 맺어지는 역사 일어나요. 이 언약은 여러분들요 구두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구두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믿음의 토대 위에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4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요 아브라함 여기 보면 아브라함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여기 13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요 선한 행위 뭐 나눠준다 뭐 한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행위로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졌다라면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들요 진작 파괴가 되었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요 만일 율법으로 여러분들요 율법과 선한 행위로 언약을 이루어졌다라면 이 아브라함은 언약이 파괴됐다 안 됐다? 파괴됐죠. 오직 뭐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잖아요. 아까 16장 얘기해 주잖아요.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사라를 누구요? 하가를 취해서 여러분들 아이를 낳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 언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확인시켜 주시는 역사.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장로님,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그 약속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나 선한 거로 여러분들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돼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이번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커야 돼. 하나님이 종을 울리면 맞습니다 라고 믿고 따라줘야 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한다 안 한다? 번성한다. 번성한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율법을 온전히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인간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라면 상속커녕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래요? 진노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15절에 14절 15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은 뭐를 이룬다 그래요? 진노만 커질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뭐를 주셨어요? 율법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상속자라면 상속 그냥 지디게 더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졌음을 여기서 알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뢰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간은 종교적인 행위나 선한 행위로 온전히 믿음을 갖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선을 행하고 여러분들의 율법으로 하다니까 이 사람은요. 근데 여러분들 행위로는 온전히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면은 물과 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선으로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라 비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이 보신 것을 안디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들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선한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6절에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는 그 약속의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조상.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 속에 위하여 뭐로 된다랴? 믿음으로 되고 이는 약속의 모든 여러분 후손에게 굳게 하고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떻게 해야?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은 모든 조상의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 믿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뭐를 세웠다 그래요? 조상.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언약의 성취 상속자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로 세워집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약속으로 성취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이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후손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속한 자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 칭함을 받은 자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것. 여러분들 이런 것이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요? 살리실 것. 하나님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운배에 내리기도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요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어떻게 해야? 있는 것을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있는 것을 부르시는 역사. 기도는 여러분도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감사. 그가 믿는 바 뭐를 믿어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어렵게 얻은 100살을 뒤어서 아들을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산에 모리아 산에 가서 올리라 드리라고 해도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드려지는 역사.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의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야?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내가 일러준 데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가 크니까 당장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 가요 안 가요? 가요.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시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 아니 100세에 얻었는데 여러분들이요.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 저기 로마서 4장 18절에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중에 바라고 믿었. 네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러한 믿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했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줄 알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처음에는 실수했다 안 했다? 실수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100세까지 자식을 여러분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을 사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들요 바랬으니까, 바랬다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는 실수했어요. 100세까지 자식을 여러분들요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가면 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했어도 반드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기다릴 수 있었다니까. 생각해봐.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미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난 거예요. 100세까지 자식을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정말로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했다? 기다릴 줄을 알았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수철에 양이 없어도, 소양간에 양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나 구원에 이룬 것이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안 살리신다? 살리신다.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고난에 와도 낭망하고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해야지. 포기한다니까요. 삶 자체가 다 포기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늘 얘기해 주잖아. 하나님이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종을 울리자. 새벽에 나와서 종 치십시오. 그 소리가 크게 들려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우리 여러분들 구역 예배 드린데 그 소리가 크게 들려야 돼. 다른 게 그 세상 거가 크게 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은 여러분들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내가 설계하고 설계하는 대로 흘러간다라면 믿음이 필요 없지요. 이민아 목사 저자가 여러분들이 책을 쓴 거 보니 하늘의 신부를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반대는 무엇인가? 믿음의 반대는 무엇인가?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들의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 시작하는 순간에 믿음의 권세는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데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권세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를 믿은 줄 알아요? 두 가지 다 믿었어요. 두 가지 다 믿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믿음의 자손으로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갖다 제물로 바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고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는 어떻게 했다? 반드시 살아서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두 가지를 믿었다니까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성경에 그 창세기 22장이 나오잖아요. 종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올 거라고. 이것을 믿었다니까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버지께 여기 많은 물처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었어요.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을 가지고 갔다가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살아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믿었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으시. 이걸 믿었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절에 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만 위한 거?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한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여러분들의 칭의는 우리와 연결이 되었어요. 우리는 헬라인이 됐든 유다인이 됐든 이방이 됐든 모두의 포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거 주냐는 거 아니, 우리에게예요. 여기 조상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후손. 그러면서 여러분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겼은즉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의 위함만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부르셨어요. 우리도요. 이방이 됐든 유다인 됐든 헬라인이 모두가 포함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모두는 값없이 믿음으로 칭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값없는 믿음을 칭함 얻은 사람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가 역사 이루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서 여기까지 부르셨고, 할렐루야, 부르셨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택했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부르시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세상에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이게 참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해서 여기까지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터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다가 여러분들 복음을 듣게 하게 부르시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참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주님 앞에 빈소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요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누가 일하신다? 주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주님을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갚을 길이 없다니까요. 진짜 오죽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랴, 만반세를 가지고 나가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연약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때요? 연약할 때가 많아요. 연약함으로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도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